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탄생, 세례, 족보, 시험 이렇게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북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길 위의 본문이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길은 북부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입니다. 그리고 19장 45절부터 21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렇게 총 24장으로 누가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길 위의 본문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길 위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길 위의 본문은 북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길 위의 본문이 1장이나 2장 정도 짧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한두 장으로 짧은 반면에 누가복음은 10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누가는 길 위의 본문을 확장시켜 놨습니다. 전체 24장 중에 10장에 해당되는 내용의 분량이니까 누가복음 전체의 40% 이상의 분량으로 길 위의 본문을 누가는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길 위의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고유 자료가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랄지 탕자의 비유랄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부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주로 예수님의 행적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위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집중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어떤 삶인가를 가르치는 제자도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의 길 위의 본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누가는 이렇게 길 위의 본문의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누가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 중에 한 부분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길 위의 본문이 시작되는 9장 51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길 위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굳은 의지가 표현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길 위의 본문에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 위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길 위의 본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러 가는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 59절, 62절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따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다고 나섰든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과 더불어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나를 따른다 이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 완성하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이 복음을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완성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없겠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희생이, 헌신이 필요해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박해와 어려움, 환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누가는 말했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서기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랍비라고도 부르고 율법 교사라고도 부르는 존경받는 말씀 사역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서기관입니다. 랍비들이지요. 어쩌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12제자 중에 가장 말씀이 잘 준비된 그러한 율법 교사니까요. 그런 탁월한 말씀 사역자였을 거예요. 다른 어부들인 제자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씀에 대한 깊이와 조예가 있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 약간 좀 동문서답처럼 대답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 살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평안과 안전을 희생해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너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야. 호사스러운 길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이야. 나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죽어야 돼. 주님을 따르려면 평안과 안전을 희생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해 가난한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한 사역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사역해야겠어요? 예수님처럼 사역해야겠죠. 섬기는 자매 형제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야죠. 내가 가난해짐으로써 가난한 지체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삶. 그런데 빌립보서 3장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었어요. 인생도 신앙생활도 모방으로 시작돼요.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들이 결정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나처럼 신앙생활하라고. 그런데 나와 같은 영적인 리더들을 무조건 본받지 말고 눈여겨 살펴보라고. 왜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권면하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설교는 사랑하라고 희생하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반대로 해요. 십자가가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조금 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반대로 행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남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렇게 설교해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려요. 주님은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역자였어요. 왜?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눈여겨 살펴보고 본받아야 돼요. 덮어놓고 목회자들 따라서 본받아가면 여러분도 함께 망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서 나도 그렇게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역자들, 수치스러운 일들,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을 자랑하면서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너가 지금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서예요. 야생 동물들도 안식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뭐겠어요? 나를 따르는 길은 호사스러운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다. 죽고 또 죽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이다.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도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목사님이 알아주고 교우들이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막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수면 위에 우리들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열심히 발길질 한대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교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주중에 나오니까 매일 봐서 알잖아요. 또 제가 못 보고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는 것들도 많겠죠. 그런 희생과 헌신과 수고들이요. 앞에 나서는 목사들과 또 선교사들이 앞에서 나가서 사역하니까 그 사람들만 일꾼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이 물 밑에서 발길질하는 수많은 우리의 발길질들의 수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형통한 길로, 호사스러운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불평하지 않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준비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뭔가 대접을 받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생각하면 상처받아서 주의를 못해요. 그냥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그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두 번째 59절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는 거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제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장례식 중이었으면 지금 예수님하고 전도여행 다닐 수가 없어요. 장례식 치르고 있어야죠. 지금 장례식 중이니까 아버지 장례식 끝나면 예수님 제자 되어 따를게요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는 살아 계셔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의 의무를 다해서 장례식 끝난 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 되어 따를게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육적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거 틀렸다.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주님을 따르려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희생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선교사가 될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자가 될게요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희생하고 가요. 선교사들이 부모를 향한 효심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슴 찢어지게 아프지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선교사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바친 거예요. 다른 부모들 다 받는 효도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포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작년 5월에 IT에서 젊은 선교사 부부가 갱단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데이비는 23살이었고요. 나탈리 로이드 선교사는 21살이었어요. 이제 막 결혼한 23살, 21살 신혼부부가 IT의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청년들, 학생들,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깽단이 들이닥쳐서 총으로 난사하고 불을 질러서 죽었어요. 그 나탈리 로이드 선교사의 아버지가 미주리주의 벤 베이커 하원 의원이었는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1000갈래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 같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종류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사위와 딸의 순교 소식을 듣고 SNS에 올린 글을 여러분 보셨죠?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전파됐어요. 웩 선교회의 설립자인 C.T. 스터드는 영국의 아버지가 엄청난 거부였어요. 사업가로서 무역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들이 셋 있는데 셋째 아들이에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학생이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대요. 그러니까 캠브리지의 장학생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C.T. 스터드가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한 어떤 나의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수백만 달러 받았어요. 그 유산 다 조지 뮬러 고아원에 기부하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중국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위한 그 어떤 우리의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 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교우들 배웅하느라고 인사했더니 처음 보는 권사님이 인사를 해요. 전도사님 저 아직 모르시죠? 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인사했더니 저 아들 셋 있어요. 첫째 공부 엄청 잘해요. 의사 시키고 싶어요. 둘째 공부 엄청 잘해요. 판검사 됐으면 좋겠어요. 셋째는 공부를 아주 못해요. 그래서 목사 만들려고요. 그걸 전도사한테.
그래서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 나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신학교 원서 추천서 안 써준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신학교 가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잘해야 된다. 하여간 좋은 대학 안 가는 애들은 신학교 추천서 안 써줄 테니까 그리 알아라. 가장 똑똑한 아들을, 물론 공부만 잘하면 안 되겠죠. 공부도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데요, 목사와 선교사는. 의사는 육적인 생명을 살리고 죽이지만 목회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죽이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신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영혼들 다 죽이려고. 가장 탁월하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바쳐야 돼요. 그 어떤 희생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소를 끌면서 쟁기를 모는 농부는 온갖 일에 참견하면서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앞을 보고 빤듯하게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앞을 보고 소를 제어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지요. 주님의 뜻이 뭐겠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희생해야 된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내 가족 좀 챙기고요.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제자 되어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에 대한 사랑, 내 가족에 대한 의무, 내 가족에 대한 희생을 먼저 감당한 후에 주님 제자 되어 따르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족에 대한 희생, 사랑을 희생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말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나라에 가서 순교를 당하느냐고. 좀 안전한 데서 사역하지 왜 위험한 나라에 가서 순교를 당해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느냐. 선교는 그런 겁니다. 140년 전에 조선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140년 전에 조선은 선교사들에게 매우 위험한 나라였어요. 풍토병에 걸리기가 쉬웠고요. 조선 사람들, 외국의 선교사들 혐오하는 시선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20대, 30대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때가 26살이에요. 아펜젤러 27살. 캔드릭 선교사 24살. 다 20대, 30대 때 한국에 왔어요. 그들이 부모가 없었을까요? 가족들이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은 그때 홍역, 천연두, 뇌염, 맹장염으로 수없이 사역하다가 선교사들이 별세했어요. 특히 이러한 풍토병으로 선교사 어린 자녀들에게 위협적이어서 어린 자녀들을 잃은 선교사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엘렌 클라크라고 그래서 과간년 선교사라고 40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한 선교사,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잃었어요. 터너 선교사 세 아들 다 잃었어요.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식들을 잃었어요. 그때 조선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20대, 30대부터 수십 년씩 살면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데려다가 외국에서 공부 가르쳐주고, 오늘날 한국은 선교사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위험한 나라의 선교사들이 자식들을 묻어가면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수십 년씩 복음을 전하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저는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꼭 저곳을 찾아가요. 어떤 무덤에는 이름도 없어요. 저기는 선교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묘역이에요. 엄마 아빠 따라서 조선에 왔다가 죽은 애들이에요. 조선에서 태어나서 죽은 아이들이에요. 미국에 있었으면, 캐나다에 있었으면, 외국에 있었으면 다 살릴 수 있는 애들이에요. 죽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에요. 아펜젤러는 배 2대가 어청도 앞에서 충돌했어요. 그런데 한 조선 여학생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 아이 살리겠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시체도 못 찾았어요. 아펜젤러가 44살에 죽었는데 아펜젤러 죽을 때 아들은 14살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주님을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돌아와서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아펜젤러 아들 헨리 아펜젤러도 한국 선교사로 살다 죽었어요. 이런 선교사들의 가족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나의 선택이라는 시입니다.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 다시 저녁을 들겠습니다. 방마다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거실과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 그런 초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정돈된 아늑한 방, 스프링이 들어있는 푹신한 안락의자, 그리고 조그마한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물론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렵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와 정장이 가득 찬 깔끔하고 멋진 최고급 옷장을 갖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왜 최고급을 가질 수 없나요?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렴.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내게 잠자리도 줄 수 없구나. 내 자신 머리둘 곳조차 없는 자란다. 수치심으로 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멸시할 수 있는가? 그분이 가셨던 길, 기도로 지새운 그분의 수많은 밤들을 어찌 내가 잊을 수 있는가?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채 그분은 계속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번민을 겪은, 안식을 줄 아무런 육신의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 예언자가 말하기를 그는 모욕을 당하였고 매맞은 바 되었고 멍들었으며 그에게서 붉은 피가 흘렀다고. 그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일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렵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혼을 위한 나의 선택입니다. 1964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내전 때 순교당한 빌 맥체슨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4년 전에 선교지로 떠날 때 쓴 편지입니다. 4년 동안 콩고에서 사역하다가 28살의 나이로 순교당했습니다. 나의 선택, 마이 초이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먼저는 물질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이는 돈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최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기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기도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은 몸으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혹은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몸으로 섬기고 돕는 겁니다. 매 순간의 선택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며 섬기는 자들을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느니라. 우리 우면동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